오늘 우리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평신도 때 집사 직분이 아닌 그때 이 노래를 듣고 특송을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어린 시절을 생각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목적은 뭐야? 주님의 얼굴 보라고. 그럼 주님의 얼굴이 뭐냐? 하나, 주님의 얼굴은 뭘까? 와, 우리 이렇게 똑똑해. 나 사실 몰랐거든. 뭐 얼굴이 뭐야? 그래서 얼굴을 찾고 막 그랬거든.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딱 나 보여주면 내가 시킨 이런 기도했다는 평신도 때 결혼하고도. 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게. 모른다니까 잘 그게. 말씀을 뭐라는 거야, 말씀을. 와, 대단하네. 내가 감동이 되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이거 보면서 바다가 계속 나오잖아요. 바다에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지만 이 바다는 뭘 생각해? 바다 위를 걸어오잖아. 풍랑을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잖아, 예수님이. 이 바다가 뭐예요? 세상이지. 세상은 늘 풍랑을 이래, 풍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자식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문제 있잖아. 우리 10년 안에 그 풍랑이 다 가정 안에 불어옵니다. 수없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늘 뭐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는 동안 풍랑 계속 인다니까. 근데 그 주님이 풍랑이로 오시잖아. 전혀 세상에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걷잖아요. 그 빠졌잖아. 왜 빠져? 그 풍랑을 보니까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에 좌절된 자예요? 현재 내가 믿음 생활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많으냐? 그 풍랑을 본 거야, 풍랑을.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뭐 이 모양이고 이 풍랑을 보니까 빠지면 빠져. 근데 여러분 그 풍랑을 위해 걸어오신 분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니까 왜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냐고. 니는 나를 봐야 돼 이 말이야. 니는 나를 봐야지 너는 살아 이 말이에요. 풍랑을 왜 하나님이 일으키냐고. 우리 교회의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주위에는 온통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숲에 갇혀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면 온통 아파트잖아요. 모든 집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이 먹고 입고 살아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수많은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직업의 종류가 한 2만여 가지 된대요. 직업의 종류가. 하여튼 직업이 별 직업이 다 있잖아. 이 많은 사람을 입히고 먹이고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우리 주님을 보고 산다는 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언제나 순종은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산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된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진짜 많은 사람이 살아요. 뭐 우리 지금 오면서 뉴스 들었잖아요. 지금 고속도로가 막히고 다 어디 갑니까? 고향 친척도 가고 또 이 기회를 통해 놀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공항도 막 차고 넘치잖아요. 일본에 가도 일본 여행만 가도 뭐 전부 다 일본의 휴양지 한국 사람이라며 거기가.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이 됐을까? 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게 있어요. 뭐입니까? 내가 왜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을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민하면서 오늘도 하루 살고 또 내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500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 삼으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리는 그분이 왕이 되면은 고생 끝이 나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자, 요한복음 6장은 500여 기적의 표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다 읽을 수 없고 자, 요한복음 6장 16절 500여 기적을 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500리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다? 어린이 도시락이었잖아. 누구였어요? 누구? 안드레와 빌립이었죠.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 안드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린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500년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왕 되면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시고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 언더라인 저희가 와서 예수를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왕 삼으실 줄을 알고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 이런 사람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내 육신의 일이 어째 걱정이 끝났잖아. 두 번째는 뭐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잖아. 저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500년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거 해결되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잖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예수를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저는 이 말씀에 혼자 가시는 예수님. 아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랬나요? 누가 내게 막 칭찬해주고 누가 나에게 뭐 말씀이 뭐 어떻다고 지금 나는 막 업이 될 것 같아. 와 어떻게 찬양 인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반주를 어떻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어떻게 뭘 잘하세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을 거 아니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막 그냥 진짜 난리가 나는데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가요.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환호하는데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죠. 홀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때로는 홀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목사님도 가장 외롭고 쓸쓸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목회자잖아요. 세상 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양육을 위해서 늘 말씀 보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어떤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다 보니까 외롭다고요. 그 외로움을 굳이 나타날 필요 없지만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홀로 산으로 가시는 뒷모습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요? 예, 첫 번째,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두 번째, 왜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최고의 세계 국가, 세상에 최고 높은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거야. 이거 왕.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써보십시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육신의 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달려간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됐죠?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시작이 어디? 아담이에요.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달려가는 택한 자녀를, 자, 저는 여기서 더 강력하게 택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방법이 뭐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택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나를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게 십자가다.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고 상대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랑을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다? 부모 사랑이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희생하잖아요. 다 내놓죠, 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다시 보세요. 왔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 여기서 다시 보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두 번 강조해요.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자.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 생각해봐요. 나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다시 한번 자기 생각해 봐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도 잘 알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요. 아무리 우리 지금 윤우가 제일 어리예요. 윤우가 제일 어리죠. 윤우가 제 애기잖아, 우리 교회에서. 윤우도 맞잖아. 그럼 거기서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써보세요. 노트정해 보세요. 자,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냐가 완료형이에요. 완료.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다니까. 완료됐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 원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 끝났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에는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왕 되어 사는 자들은 첫 번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다.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순간, 내가 왕 되어 살았는데 이제 예수가 왕 되어 살아서 말씀이 주인 되어 살아간 자들에게 오는 저는 첫 번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이 설교를 거꾸로 바꾸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는 예수가 나의 왕이에요.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가져요. 자,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첫 번째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예요. 두 번째 뭐죠? 그러면 두 번째는 사망과 관계가 없고 세 번째는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다. 결국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계계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진정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상실되게 한다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내 삶,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걸 뺏어가요. 대단하게 마귀는요, 교미한 놈입니다. 차라리 시커먼 옷 입고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자, 24절 말씀에서 한번 질문해 보게. 여러분, 어떻게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24절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랬지. 시작이 뭐냐면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랑아, 지휘야, 사단의 계획에는 뭐죠? 말씀을 듣지? 오케이. 막 잡생각을 주고 있잖아. 다른 걸 떠오르게 하고 다른 걸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마귀는 뿔 나오고 나타나고 이상한 옷 입고 와서 지우야 너 이렇게 이리 안 한다니까. 다시 한번. 사망에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몸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사망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뭡니까? 그렇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야?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야.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5장이 뭔지 알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거든요. 그 사건 뒤에 붙어있는 기사예요. 38년 동안 어떻게 중풍병자로 있던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돌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병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순간 써보세요. 어떻게 된다? 아니,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사망의 몸에서 생명을 인도받아서, 세 번째는 사망의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시작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죠. 네 번째 뭐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요? 네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근데 그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과 상관이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상희 집사님 25절에 한 말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죠. 이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뭘 이렇게 한 일을 자꾸만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봉사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우선 우리가 산자가 돼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였잖아. 그래서 죽은 자이니까 죽은 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 말씀에 반응이 안 한다니까. 산자는 반응해요. 아픈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죽어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산자가 되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말씀에. 본문 돌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00년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매료되고 흥분돼서 이 사람이 왕 되면 자기들의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도 해결되고 로마의 종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왕을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하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4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시는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거기 언더라했지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홀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시간이 자주 갔습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도 물어보고 싶은데 언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여러분과 제가 홀로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만드십시오. 아셨죠?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셨는데도 여전히 내게 믿음이 그게 오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내놓고 기도하셔서 믿음 있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년 기적을 일어난 장소에서 오래 남아 있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급히 해산시키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7절 48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에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저희 지나러 가시면 49절까지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손에. 자, 여기서 계속 우리가 지난주 봤죠. 47, 48, 49절 반복된 단어가 바다예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바다는 풍랑이 인다. 그죠? 바다는 어디를 의미한다? 세상. 근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에 건너가라고 했는데 왜 풍랑이 일죠?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배를 태워서 예수님이 빨리 건너가라 해놓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바다가 왜 풍랑이 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는 풍랑이 일어요. 써보십시오.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에스겔, 사도 바울.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 순종했음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뭡니까? 그런 풍랑과 고난을 겪었어요. 모세는 어떤 고난을 겪었죠? 엘리야는, 에레미야는, 이사야는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지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풍랑은 일어난다.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시작. 유대인에게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지금 고린도 11장에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굉장히 좀 이렇게 우습게 여겨요. 자, 자체 한번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안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러면 40에 하나 감했으면 몇 대야? 39대를 몇 번 맞았다? 5번. 세상에. 누가? 사도 바울.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니 세상에 40에 하나 감안 39대를 5번이나 맞은 거야.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 받습니까? 이런 고난 받은 적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랬을 것 같아. 나 더 이상 말씀 안 전할래. 나 못 견뎌. 이럴 것 같아, 저는. 뭐가 잘못이냐는 거야. 예수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한 거야. 동족들에게.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주의라 바꿨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3번 태장을 맞고. 태장이란 말은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 있잖아. 왜 우리 이 설계 왜 앞변에 40대 하나 감한 매를 왜 5번 맞? 왜 40대 하나를 감해? 39대 숫자 잘못해갖고 40 넘을까 봐. 41대를 때리면 안 되잖아. 율법은 40대까지 때리라 했거든. 철저히 이런 거. 자, 그러면 3번 태장을 맞고 막대기를 맞고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깨졌는가 봐요. 하도 많이 돌아다녔잖아, 바울이. 일주일 기품에서 지냈으며, 세상에. 예수 전하다가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배가 깨져버려. 아니, 하나님이, 섬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배를 안전하게 해줘야지. 왜 배가 예수 일을 하는데 전하러 왔는데 배가 깨지냐고. 여러 번 여행에 26절에 지휘야 26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세상에 지휘야 위험을 당.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진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을 읽어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의 예. 몸으로 기울이며 옥마들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여러 번 굶었대. 이런 수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8절 보십시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걱정한 일이 있대.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니란 그냥 자기의 일은 자기의 고통은 거기는 안중에도 없어.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좀 세워가는 거기에만 관점이 있지. 내가 고난받고 내가 강도 만나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피가 터지고 엉덩이가 다 으스러져도록 해도 그것보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진짜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가장 아름다운 멸류관이 사도 바울이 준비한 멸류관이었다고 그렇게 누가 간증을 하는데 저도 동감해요. 그것도 천국 갔다 보니 저 멸류관 너무 멋있어서 주님 저기 누구 멸류관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 거래. 그날의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준다 하잖아.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것은 뭔지 아니?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한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쓰는 거잖아. 여러분 수요일날 고린도 교회 가게 듣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해변의 도시라 골치 아픈 교회야. 돈도 많이 무역의 중심지니까 돈도 많고 사창가도 많고 술집도 많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으니 이게 막 오합지졸이라 그냥. 그런데도 그 교회,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교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정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물론 우리 서문학교를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서문학교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런 사랑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 직분자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우리 서문학교가 여기에 정체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부딪힌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들겨 맞고 고난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전하니까 고난인데 결국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자기도 옛날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그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복음주의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때리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복음을 하는 성도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요. 같은 방향이면 안 부닥친다니까? 같은 방향이면 안 부닥쳐. 부닥칠 이유가 뭐 있어? 야, 한 잔 먹자. 아, 마시자. 뭐 춤을 뭐 하자. 같은 방향인데 왜 부닥치냐고. 근데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재수없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를 믿는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은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 아니라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우리의 믿음의 표적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올라가자잖아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려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 영혼아 풍족하게 벌어놨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예수님이 네 영혼 내가 데려간다며 그 재물 누구냐? 너는 지금 아침에 그냥 자다가 내일 아침에 깨난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그거 누가 보장하니? 우리는 그거 전혀 자면은 내일 아침 당연히 일어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 너무 잘 자고 잘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 우리도 예전에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는 그 방향으로 제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힘듭니다. 손가락질을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써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첫 번째,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두 번째,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 다시 한번, 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지향점이 다른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왔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되고,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
애기에게 그게 축복의 통로야? 세상은 그럴 거야. 그게 축복이라고? 아,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되고 다 이렇게 해야 축복이다 그러지. 마태복음 14장 지금 오셨잖아. 26절. 김예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소리를 누가 질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해? 누가 제일 큰 소리 쳤을까? 유령이다! 그랬잖아. 하라나,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오셨는데 유령이다! 그랬을까? 예수님은 바다를 걸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유령. 그래서 유령이라는 거지. 유령은 뭐야? 육을 갖고 있지 않고 영을 갖고 있잖아. 귀신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닮은 귀신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서두에 이 바람, 바다, 이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집사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라 하지 않으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막 자기가 기도해놓고 그냥 실행해버려. 그 반드시 오라, 해라.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응답을 안 받아. 만약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갈게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음성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네. 예수님, 나 예수 앞에 갈게요. 걸었으면 그건 어떻게 빠졌을 거예요.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좌절되고 왜 빠지고 사업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실패하고 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응답도 안 했거든. 오라 해야지. 해라 해야지. 예수님 앞에 기도만 해놓고 응답도 없는데 그걸 행하면은 빠져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 기쁨과 평화. 아시지? 결국 이제 말씀을 우리 마치겠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어요. 안심하라. 27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본문 언어가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이미는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물어볼 때 에고에임이야. 나는 나다. 자, 이 본문은 빼고 우리는 이 바다 위,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연 법칙을 이렇게 거슬릴 수 있죠? 하나님이시. 성경에서 자연 법칙이 멈춰버릴 때가 있었죠. 뭐 언제죠? 아니, 다른 사람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삼성사회분 얘기해 보세요. 우주의 자연의 질서의 법칙이 딱 멈춘 적이 있었죠. 해, 달, 별이 딱 멈춰버리죠. 근데 언제예요? 해, 달, 별이 멈췄다는 건 뭐죠? 그래.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전과 공전에서 한 바퀴가 도면 1년이잖아요. 자전과 공전 이렇게 딱 하면 1년이잖아.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야. 얘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잖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가보세요. 자, 김예은 성도님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 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전쟁한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그리할지어다 하매 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동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야살의 책은 전쟁 기념사예요. 이스라엘은 이 책이 또 따로 있어요. 성경책 말고. 근데 그러면 태양과 달을 멈추란 이유가 뭐죠? 밤이 되지 않게 지금 누가하고 싸워요?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요. 그 전쟁에서 여기서 그냥 끝내려고 밤이 되면 싸움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대낮에 이 아모리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춰라. 스톱.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스톱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 자전과 공전이 멋짐으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자연계도 하나님에 의해서 멈출 수도 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거꾸로 마지막 날에 이 자연계가 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지금은 자기 자리를 찾고 가지만 마지막 날은 형용할 수 없는 그 혼란과 기근이, 아니 그 어려움이, 그 무서움이 그날은 닥쳐요.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나 믿음을 가진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은 환란의 날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마치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6장 보십시오. 50절 51절입니다. 자, 시작.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힘이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적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니라. 바람이 어떻게 해서 그쳤죠? 이 51절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쳐요. 여러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 복잡했던 마음들이 그친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본문 마지막에 52절에 우리 처음 읽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이는 저희가 그 백성 떡 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써보십시오. 둔하여졌다. 이 둔하여졌단 말이 어두워졌다, 완고해졌다. 뭐가? 마음이. 김수현 집사님, 왜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졌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마가는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그리고는 500년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고도 체험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읽은 장에는 그들의 마음이 뭐해졌다? 둔하여졌다. 이 말은 뭐예요? 완고하고 어두워졌다는데 왜 마가는 이렇게 썼을까? 금방 겪었잖아. 금방 물리러 왔잖아요. 근데 마음이 둔해져 버렸대. 이게 지금 저자 마가가 의도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부터 그거 잊어버리고 똑같은 마음.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기적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아셨죠? 물리로 걸어왔잖아요. 500년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둔해진다고 제자들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냐면 성령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 또 마음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시커매져 있다가 어느 날은 막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은 이러고 있다고. 왜? 십자가가 진정 내 것이 되지 않았는 거야. 그 상황에 내가 변해. 왕이셔 해놓고 있다가 또 잊어버려. 두 번째, 자 정리 써보세요.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이 변한다. 세 번째, 교회를 다닌다 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지금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잖아. 기적을 금방 체험했잖아요. 물리로 걸어온 것도 금방 봤잖아. 근데 또 잊어버리는. 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키지 않잖아. 똑같다. 기도하겠습니다.